자, 이제 오늘 특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특강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네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여야 할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다 자기 생각대로 풀어놓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거하고 또 오늘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물론 어제 본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여야 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동일하게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와 같이 죽는 일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여야 할 시험을 또 주님께서는 똑같이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그 속으로 빠져들어 우리는 평생을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나중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명철로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다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또 야다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순서에 의해서 오늘은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그런 주제로,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돌을 이게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보고 이건 너 먹어라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마귀를 정말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를 무시하고 또 동시에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웃기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 아브라함으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걸 돌멩이로 그거 어떻게 사람 만들어서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돌들이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능히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똑같이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그러면 절한다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거든요. 프로스퀴네오는 이 히브리어로는 샤하예요, 샤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샤하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샤하라고 했고요. 프로스퀴네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강의했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이치에 맞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로마서 13장을 배울 때도 마귀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종이에요. 근데 종이 돼갖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귀신도 아는데 그러면 마귀가 그걸 모르고 너 나한테 절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마귀는 자기 새끼들 귀신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그럼 당신께서 내게 절하시오, 내게 예배하시오, 그럼 내가 이걸 다 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준 걸 도로 다 준다는데 그걸 뭐하러 또 받고 거기다 절을 하겠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마귀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라는 말은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얘기는. 신학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설명이 안 돼도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데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게 할 수 없으니까 덮어버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예배하면 프로스퀴네오 하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마귀에게 절을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이거를 귀신도 아는데 마귀가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럼 마귀가 어제도 마귀가 정말 화낸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마귀가 이것을 요구한다? 아니에요. 마귀도 다 아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마귀도 정말 귀가 막힐 거라고요. 기가 막히는 건지 귀가 막히는 건지 자우지간 기도 막히고 귀도 막힐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예요. 샤하. 번역한 단어예요. 그냥 프로스퀴네오와 샤하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당연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 샤하가 사용된 용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 땅에 엎드리는 걸 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몇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해쪽 속에 에브론에게서 살 때 아브라함이 그걸 팔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는 못 팔으니까 그냥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샤하했어요, 땅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경배한 거예요? 제발 팔아주소서 경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이건 꼼짝도 못하게 돌로 던지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뭘 써요? 그게 샤하예요. 땅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그 땅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땅이 사람 마음에다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뭘 쓰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그게 다 써서 마음에 오기 전에 또 지랄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완전히 쓰죠.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만약에 그 손가락으로 이 땅에다 쓰는 걸 안 했으면 이 인간들이 전부 돌을 던졌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여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에 찔렸잖아요. 다 죄가 없는 놈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미쳐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했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땅에다 쓰니까 못 던지는 거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해적석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데 이놈들이 자꾸 안 판다고 하니까 땅을 굽혀서 허리를 숙여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땅에다가 지금 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해적석한테.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건 꼭 필요하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너네가 값을 받아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그걸 하니까 이 인간들이 그걸 듣고 또 잔소리를 하니까 한 번 더 했어요. 또 한 번 엎드리게 하면 이제 뒤지는 거죠. 그건 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러면 400세겔을 내라. 이렇게 해서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적석에게 전부 땅에 탁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경배를 한 거야? 그럼 마귀가 해적석이 아브라함한테 나한테 경배하시오. 그럼 내가 팔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신 귀신도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데 마귀는 당신은 내 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 잘 또 이제 소리를 빡 보냈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신학자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몰라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치가 안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도 아니고 이성적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나는 너 절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너는 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창세기 24장을 좀 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게 샤하예요, 샤하. 내가 거짓말 하는 거냐? 성경에 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7812 샤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바이샤하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앞뒤에 붙은 다른 알파벳을 떼어버리면 그냥 샤하예요, 샤하.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해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이 찬양하듯이 경배한 거예요? 프로스크네오 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똑같은 샤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샤했다, 프로스크네오 했다라는 이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 그 말은 뭐냐면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에 동의하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자기의 말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엎드렸더니 해족속이 자기의 말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귀도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도 내 말에 동의를 하라. 절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에 동의하게 한 것처럼 마귀는 그러면 당신도 나의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라. 그러면 나에게 준 모든 걸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엎드려 예배나 경배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기 위해 땅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생각 뜻대로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마귀의 요구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땅에 떨어뜨려 나의 생각과 같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모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 말은 마귀의 주장을 동의해 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생각은 땅에 떨어뜨리고 나에게 동의하면 나에게 넘겨준 걸 도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가진 게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잖아요. 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왜 도로 받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준 거잖아요. 너 일하라고. 근데 이놈의 자식이 자기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일을 시켜놓고 일을 못 마치고 그냥 거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행하여 보라고. 하느님 없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 마귀가 내게 절을 하면, 나의 의견과 동의하면,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면 내가 이걸 다 도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혼인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을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해서 먹어보라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는 인간들은 다 정말 싹수가 노란 인간이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절을 하라, 이 말은 경배하라는 게 아니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말은 율법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다 나가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나요? 다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지켜라. 다 지키지. 3년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지켜라. 니네는 망할 거야. 그렇게 하면 다 망에 처먹는다. 다시 지켜라. 다시 지켜라. 다시 안 지키고 죽였죠. 마귀의 시험이 이거예요.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그걸 인정해주면 내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좀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누구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다. 뭐예요? 갑자기 할 수 있다 하시는 뭐 그런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맨날 교회에서 막 할 수 있다 신인을 막 이걸 막 매일 부르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 세계에서는요, 인간은 항상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올림픽 나가서 할 때 다 할 수 있다고 그죠? 드림 컴스 트루 이라는 게 다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말은 뭐든지 우리가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인간이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철학자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답이 없는 거냐.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고 나는 거기서 빠지면 병신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고요? 너도 그렇게 죽으라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괜찮아. 너희 이거 똑같은 시험을 받을 때 너희가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하냐고요? 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귀한테 경배하는 새끼가 어디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구멍가게로 막 크게 돼서 다 잘 되는 거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이 세상에 큰 그 부자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을 누가 줬어요? 아니, 내가 했다고 하죠. 내가 했어요. 그럼 내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내가 한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가 마귀의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전부 할 수 있다. 철학 그거가 할 수 있다. 인간의 철학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If I can do, you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요? 인간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마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줄이라. 근데 예수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쫄다구들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잖아요. 다 마귀 자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방에 사용을 하고 막 정말 자부도 있고 긍지도 있고 프라이드, 긍지나 프라이드나 뭐 다 똑같은데 영어로 한번 써봐야 되니까. 그 이제 뭐 머리가 지금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있잖아요. 예수님 죽여놓고도 여전히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머리가 하늘 꼭대기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바벨탑이에요, 그게. 자, 이제 그렇게 시험을 사람들이 받아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미혹 받는 사람 손 드는 거야. 아,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마귀가 이거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자. 그럼 예수님이 이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누구 섬겨요? 목사님 섬기고 돈 섬기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성전 섬기고 11조 많이 내려고 돈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내게 절을 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옆으로 떨어져서 내 생각과 같이 하면 나에게 넘겨주신 것을 모두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필요로 하지 않는지 마귀가 몰라요? 알아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허락을 한 것이고요. 마귀의 생각과 함께 하시면 인간은 파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는데 내가 이 시험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험이 너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건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갖고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겼다. 이런 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예. 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단에게 내리로 물러가라. 이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는군요. 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다.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거를 예수님은 해도 돼요. 왜? 그럼 바로 예수님 말을 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미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막 퍼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막 금메달 생기고 못 생기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중동 지방에 건설용 뭐 하여간 뭐 요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건 벌써 한 7, 80년대 얘기니까 지금은 뭐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래서 막 승승장구를 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귀 보고 야 이거 나 필요 없으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여기도 아무도 못하는데. 그게 없어요. 예? 그게 없었어. 자 이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넘겨줬는데 하나님한테 그거 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한테 준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니네가 이런 미혹을 받는데 이런 미혹을 너희가 이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뜻을 따라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경배는 여기 또 똑같이 프로스크네오인데요. 프로스크네오. 그리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긴다라는 말은 아까 이제 조금 아까 거기다 보여드렸는데 라투리오라는 말인데요. 라투리오라는 말은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럼 이제 아바드는 이제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바드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바드가 뭐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드는 경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벼씨를 뿌려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뭘 경작하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어떻게 그냥 소 갖다 놓고 쟁기 줘서 맨날 그거 갈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가르라는 거예요? 아바드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를 데려다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거기에서 그거를 지키고 아바드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생명나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아바드, 섬기나 아바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배한다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누가 되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경배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 쫄개들하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은 없는데 그걸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알지 못하는 신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마귀한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를 하면 다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바드 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경작하여 씨를 뿌리고 그거를 거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럼 섬기는 게 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성경은 좀 잘 내고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찍소리 안 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잘 섬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 목사를 섬겼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섬겨서 시험을 이기라는 거야. 그렇게 교회 잘 섬기고 목사 잘 섬기면 시험을 이겨요? 자, 이제 마귀는 자기에게 주어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내가 시험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왜 안 당하니까.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 건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마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경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영광, 근데 올림픽 금메달 아니라도 좋아. 은메달, 동메달도 좋아. 4위만 해도 돼. 아니 5위만 해도 돼. 10위 안에만 들어도 다음번에는 뭐 금메달을 꺼내 들어가. 막 사람은 끝끝내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뭐 이번만 되면 다음 연도 다음 그 올림픽에 또 안 되면 그 다음 올림픽에 그러면 올림픽이 안 되면 아시안 게임이라도 아니면 세계 선수권 대회라도 막 모든 대회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만 돼도 와 이거잖아요. 태국이 딱 탈고 대한민국의 대표로 나와.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그저 나 국대야. 딱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래? 이게 되게 높이 봐주잖아요. 국대라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높이 보는 거지 하나님은 높이 안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뭐 국대만 돼도 막 영광이잖아요. 막 그게 명예고 명광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슨 큰 권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마귀가 인간들한테 전부 그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는 게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dream comes true, 뭐 꿈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거 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의 율법이에요. 내가 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을 존경해요. 모든 사람이. 그 존경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내가 그걸 못했어도 나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 대리만족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나도 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당한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 알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왔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리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죠. 아까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헬라어 번역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많이 돌아가서
한국말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그 어떤 성경이냐? 그럼 한국 성경이요. 야, 내가 한국말로 얘기해 주니 히브리 말로 얘기해 주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한국 성경으로 했니?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말도 사람을 10사람을 1m 간격으로 놓고 귓속말로 뭐라고 얘기해주고 저 끝에 가서 야, 저 처음에 사람이 뭐라고 했니?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대조해보면 똑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처음 말한 사람한테 와야 되잖아요. 당신이 뭐라고 했어? 그러면 쭉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성경이 막 10번, 20번, 뭐 20번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평생을 그걸 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까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까보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그걸 해도 잘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믿은 데는 막 우겨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인간은 또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이거 들은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그게 맞겠어? 교회가 맞겠지. 그래도 자기네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듣고서도 그 지랄을 한다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예 포기를 할 생각을 해. 그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가자 이러니까 마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가자 이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제자지. 그냥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내가 더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우산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또 한 3일 금식기도를 해봐. 안 되면 일주일 더 해보고 또 안 되면 21일 기도해보고 안 되면 끝으로 목숨을 걸고 40일 금식기도 해보자. 그게 교회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천하만국에 영광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님이 주신대요.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내게 넘겨준 건데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임금이 오리라고 했고요. 사도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누여져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그걸 막 기를 쓰고 달래면 하나님을 뭐 만드는 거예요? 마귀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다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넘겨줬다라는 말은 파라디톰인데요. 파라는 곁으로 오고요. 디토미는 줬다라는 게 나탄이에요. 그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탄이에요. 그러면 곁에 마귀의 곁에 준 거예요. 그럼 마귀 거라는 거예요. 이 디토미는 이 파라는 옆이고요. 이 디토미는 나탄 주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나탄 준 거예요. 준 것이고요. 이것을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마귀의 것이라는 거고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한일서 5장 18절과 19절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해 있다고요? 자, 이제 처해 있다라는 말은 이 처해 있다라는 말은 케이타인데 케이타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숨이에요. 숨은 하나님이 뭐를 이렇게 두고 놓은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의 옆에다가 숨했어요. 그거를 마귀 안에 처한 거에 누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다 하나님이. 그럼 숨은 마귀가 자기 혼자 그걸 자기가 숨한 거예요? 하나님이 숨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한 자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발하하셔서 모든 땅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주신 것이고요. 마귀에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을 마귀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처에 가려다가 이제 실수를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은 자기 11조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 아닌 거는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하나님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는 뭐냐면 흙 속에 하나님의 흙도 하나님 거예요? 흙 속에 있는 영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네게드로 꺼낸 물고기와 짐승과 새와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할 때 물고기도 부활하고 새도 부활하고 짐승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기다 그렇게 썼는데 이건 간짜야. 이건 문서 편집설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네피시 하이로 다 네게드로 꺼내놨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네게드로 꺼내놓은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누구 말을 듣고 교회 다녀요. 누가 방구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 말을 따라서 교회 다녀요. 뭐 이렇게 어려워? 목사님들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왜 넘어지는가? 세상의 영광과 권세에 넘어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세상의 걸 달라고 하느님 주세요라고 하면 그 천한이라고 되어 있네. 천한이 아니고 천하예요.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마귀의 것인데 마귀에게 하느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하느님 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마귀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마귀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니네가 얘기해도 나는 하느님께 달라고 한 거지 마귀에게 달라는 적이 없다. 그 참 이렇게 우기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요.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 그 주인이 마귀인데 하나님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주인인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럼 마귀가 하나님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누가 그래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했다. 왜 하나님은 안 줘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 손 들어봐요. 부자. 나는 정말 돈이 많다. 나는 이재용 이런 사람 거는 나한테 잽도 안 된다. 워렌 버핏 이런 사람 나한테 잽도 안 된다. 난 정말 부자다.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건 누가 가려요? 하나님의 아들은 안 줘요. 누가 안 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 하느님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질문의 포인트를 팍 잡아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이 세계 만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속한 왕성한 부강 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게 뭘 바란 거야? 세상 영광을 바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영광을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냐고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의 욕심이 뭔지 보여주잖아요. 영광 줄 테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해. 할 수 있다 하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러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안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거짓말을 절대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요. 근데 여기서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마라마. 그러면 지금 마귀가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누구냐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마귀님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이거 전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를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선을 구별하여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주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르셨으나 아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놈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되냐면 다시 애굽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또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이면 이방인도 똑같이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며 섬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빛이 되는 거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이 돼야 돼. 그럼 내가 빛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부 빛이 아닌데
빛의 노릇을 하려고 그래. 빛이 아닌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아닌 사람이 어두운 데 가서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두움에 빛이 비치려면 촛불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도 안 된 것들이 가서 빛이다 그러고 뭘 보여줘요? 자기들의 행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보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누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빛이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내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죽어야 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고요. 마귀의 자식인 육신에 있는 자들을 육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도 우리와 같은 혈육에 오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혈육에 속해 있어. 근데 혈육에 속해서 다 누구에게 갔냐면 마귀에게 간 거잖아요.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제 보세요. 여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러면 마귀는 다시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뭐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임의로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일관적이잖아요. 일격으로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일격이 된 사람은 마귀가 그 일격을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보다가 다 안 보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들을 붙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입고 하늘나라에 잘 있는데 왜 붙들어줘?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하만민을 말해요. 천하만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 2, 3절에도 뭐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누구 특정한 사람만 복을 받는다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자를 또 말하는 거예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다 뭐 부연적인 설명을 하면 참 구차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네 몸뚱이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말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무조건 마귀에게 넘겨진 자가 맞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이 맞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라고 죽으라고 하신 거고요. 죽으면 산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얘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고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산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안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견 같은 경우냐고요. 예수님은 왜 죽었어요? 같이 죽자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은 안 죽어. 같이 죽자고 해놓고 안 죽은 거예요. 그 꼬락서리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 그럼 너 구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헛된 죽음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놈도 다 죽거든. 이놈이 안 죽으면 모르는데 이놈이 다 죽어요. 7, 80년만 되면 다 죽는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땅의 세상과 영광과 권세의 눈이 먼 마귀의 자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야, 무슨 소리냐? 오늘날 교회가 뭐 몇십억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나온 장정이 막 660만인데 거기서 2명 들어갔는데 지금 인구가 뭐 20억이든 30억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두 번째 시험에서 세상 곧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로 미혹할 때 당장 굶어 죽어도 땅의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을라나? 주님은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주님이 무서운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바른 대응을 하겠는가.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것을 알고 돌아가는데 세상은 아버지의 집을 나온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종교회의와 교리나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엎드려 마귀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을 다르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의 생각과 같이 하시면 내게 넘겨진 모든 것을 돌려드릴 테니 내 생각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직 주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요. 오늘날 마귀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이 미혹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행하는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헛된 일을 하셨냐? 아니죠. 주님이 하신 그것이 나중에 모든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근거가 돼요. 다 사람들 마귀에게 절을 해놓고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죽어서 까보면 아는데요. 죽어서 까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인데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고 귀신도 쫓아내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으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마귀의 말에 동의를 해주면 다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의 진의를 알고 참되게 마귀의 미혹을 벗어나는 사람은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하여 들었으니 우리의 기회를 할례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능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